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할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영적 전쟁 가운데 위대한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 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에만 초대된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하는 자리에 초대되었음을 믿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함께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선포한다는 그 의미로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기 직전,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 위한, 시내산 언약을 받기 위한 그 기간, 3개월 기간에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정말 애굽의 군사들이 뒤에서 쫓아올 때는 정말 이게 끝인 줄 알았고, 홍해가 앞에 놓였을 때는 이것이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그 군사도 제치시고 그 홍해도 마른 땅을 걷게 하신 그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는 순풍의 돛다운들, 늘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웬일입니까? 웬 말입니까? 그 앞에 더 큰 풍랑이 앞에 있었다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애굽에 있었다면요, 어찌 본다면은 그런 일 안 당했을 겁니다. 왜냐면은 광야의 약탈자라고 불려지는 아멜렉 족속들이요, 이 이스라엘들을 쳐들어오고요, 괴롭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냥 애굽이라는 나라에 있었으면요, 그런 고통 안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애굽이라는 나라가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감히 그들이 어떻게 괴롭힐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왔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을 나서니까 도리어 악한 영들이 괴롭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려는 성도에게는요, 이처럼 악한 영들과의 그 싸움이 필연적이구나, 아멘인 줄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 싫어도 아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따라 첫 번째 주신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앙생활이란 영적 전쟁이며, 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만 진짜 성도가 된다는 것, 그것을 교훈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신상적 차원에서 보면요, 아말렉은 자신이 갖고 있는 옛 성품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를 믿자마자 제일 먼저 부닥기는 관계가 누구냐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의 옛 습관이 나를 늘 방해합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는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 가까이 감으로, 아니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는기 때문에 백신이 들어오면 싸워야 되는 것처럼 그런 영적인 갈등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다른 자가 아니라 내 옛 성품이라니까요. 사실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도 따져보면요, 이게 그냥 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조상이었던 야곱과 그 쌍둥이 형제, 누굽니까? 에서의 후손들이 이 아말렉이거든요. 결국 같은 피를 나눴던 혈연지간이 지금 자기들에게 방해되고 괴롭히는 원수로 등장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기 전에는 신앙생활하거나 교회생활 때문에 고민해 본 적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 생활 좀 하려고 하고 잘 하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많은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영적 생활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솔직히 한번 묻고 대답했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삶 속에
어떤 생활이 더 편안했습니까? 네, 솔직히 말해서 예수 안 믿을 때가 내 마음대로 더 편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난 후부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고, 왜 이렇게 고민할 일이 많고, 왜 이렇게 복잡한 일이 많은지. 근데 더 놀라운 사실 하나 있답니다. 뭐냐면은 예수 믿어서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편안함은 없는데 내 마음속에 고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 뭐가 자꾸 밀려 들어와요? 할렐루야. 마음에 아니 왜 기쁨이, 샬롬이라고 하는 평안이 이렇게 생겨나는지. 분명히 그건 편안함은 아닌데 평안함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 속에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가장 중요한 이슈인 예수 생명의 그 능력이 내한테 지금 작용하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생명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진한 은혜가 있다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은혜로 축복을 많이 주셨냐면요, 엄밀히 보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냥 싸움만 할 뿐이에요. 이게 소모전이라는 거예요. 전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누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어디에서? 갈보리에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끝난 전쟁 속에 아직도 무적행에 갇히기 전까지의 사단이 우리를 괴롭힐 뿐이지, 이 전쟁은 이미 우리는 승리한 전쟁을 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이렇게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내가 이렇게 쓰러지면 어떡하지? 내 믿음이 상하면 어떡하지? 이러다 나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괌에 가면요,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일본군이었던 요코라는 병사가요, 전쟁이 오래전에 끝난 데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막사를 지키고 있었던, 그 굴을 지키고 있었던 그런 곳이 관광지로 그렇게 있는 곳이 있답니다. 여러분, 그는요 정말 전쟁이 끝난지도 모르고 어리석게도 무려 28년 동안 그곳에서 그 전쟁의 공포에서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이 비록 있다 할지라도 승리는 이미 우리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전쟁은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그 외마디가 뭐였습니까? 다 아시네요. 나의 영적 이 문제도 하나님이 다 이기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예요? 비록 소규모의 영적 전투는 있을지라도 우리의 담대함과 우리의 기쁨은, 그리고 우리의 평강은 절대로 남의 것 되어서는 안 되고 내 것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영적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우리가 할 것은 기도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장 8절에 11절 말씀을 같이 찾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무슨 이런 전쟁이 다 있습니까? 아말렉을 상대로 여호수아가 지금 야전사령관이 되어서 그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그 싸움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에게 달렸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해서 아무리 야전군 사령군인 그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워도
모세의 손이 오르지 않으면은 그 싸움은 진 싸움이고요. 아무리 여호수아가 힘들어서 난 못합니다라고 지쳐 있어도 누가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은 여러분 그 싸움은 이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기고 짐이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어질 정도로 우리의 영적 싸움은요 기도에 달렸다는 것이 반드시 알아야 할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요?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에 우리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있음을 꼭 기억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어쩌면은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기도하며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요, 그 유명한 여리고성 전쟁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 전쟁도요, 난곡불락이라고 하는 그런 성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성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락시키게 했냐면요, 싸워서 군사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기만 했는데, 그리고 7일째 되는 정말 7번 돌았을 뿐인데 그것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결국 누가 하신 일입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 싸움에서 내가 해야 한다 그런 고민 때문에 부담감 갖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금 이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이 귀한 사역 하나님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도록 나는 기도하며 그 뒤만 따라가면 된다. 그 부담감에서 우리 벗어 좀 납시다. 두 번째, 내가 하면 잘할 것이라는 착각하지 맙시다. 여러분, 가장 좋은 신앙적 자세가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거예요. 인간이 한 일은 망치고 하나님이 하는 일은 회복하시다는 것. 그 모습들이요, 이 인류 역사의 모든 반복이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한번 내올려드리는 것. 그게 우리 교회의 스타일이며 우리 교회의 자랑이며 우리 성도들의 모습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그래서 우리 영적 싸움에 늘 우리를 괴롭히는 그 시험하는 태도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요, 그 영적 싸움에 우리 혼자 나오라고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서 너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라고 그렇게 자기 혼자를 세우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 싸움은 절대로 혼자 하면 안 돼요. 누구와 함께 해야 됩니까? 누구와 함께 해야 됩니까? 네, 맞죠. 네,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며 주님을 초청해야 돼요.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요, 이 아말렉 이 왼수들이요 이 전쟁에서 패하자 나중에 작전을 바꿉니다. 후미를 쳐요. 뒤에서 쳐지는 사람들 계속 건드리면서 그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한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떨어져 있고 거리감을 두면요, 항상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삼키는 것처럼 그 사람 잡힙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은 같이 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회가 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 이미 우리에겐 분명한 하나님의 목표를 주셨잖아요. 그 길에 우리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이 이 길 나가는 귀한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일에 대하여 그 사단이 우리를 홀로 나오게 한다는 것은 마치 모세의 기도 없이 우리를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될 것이 우리 안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지, 기도해야지,
그래,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라고 아마 지금 여러분 말을 하지 않으셔도요, 제 마음에, 제 귓전에 여러분들이 다짐하는 소리가 막 들려요. 그런데 그 소리만 들릴 뿐, 저 교 바깥에 제가 설 때마다 나가는 모습을 보면요, 아까 그 모습하고 달라요. 아니, 교회 본당 안에서 예배할 때는 분명히 다짐도 하고 결심도 하고 헌신하겠다고 그 표정을 봤는데, 나가서 밥 먹다가 교회 밖창을 나가서 집에 가서는요, 그 모습이 안 나타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저는요, 그냥 쉽게 말해서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듯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속에 기도의 자리로 만드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편의 기자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도 역시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의미 안에서 이 땅의 아버지들, 특별히 아버지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면 세상이 달라질 거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여러분, 손을 모으든 손을 들든 아니면 무릎을 꿇든 서서 기도하는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향하여 내가 바라보는 자세가 기도의 자세인데, 특별히 시편 28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시편 28편 2절과 디모전서 2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어디를 향하여? 그죠, 하나님의 임재의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부르짖으라. 디모전서 2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 우리 아버지들이 손을 들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요, 이 사회와 이 교회와 이 가정과 여러분 개인이 정말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목도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것이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는다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우리의 당부처럼 여러분 이젠 더 이상 분노와 다툼을 내려놓으시고요, 도리어 그 자리가 있으면은 기도하는 자리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대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모세를 향하여 그는 참 리더십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리더십을요,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런 지도력이라고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카리스마가 넘치는 지도력이 아니라 기도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라임을 좀 하려는데 지도력이 아니라 뭐라고요? 기도력이었다. 기도의 힘이었다. 여러분, 출애굽기 5장에 보면은 홍해가 앞에 놓였을 때, 그리고 뒤에 군사들이 따라오는 순간에 모세는 기도하며 그 일을 헤쳐나갑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도 마라의 쓴물 가운데서도 백성들이 원망의 소리가 들어지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은 출애굽기 17장 이 르비딤 사건에서도 뭐예요? 기도로 부르짖는 모습을 보니까 그의 지도력은 기도력이었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카리스마 넘치는 사람들을 표현하면서 이야기할 때마다 안타까운 것은요, 카리스마라는 뜻은요, 헬라어의 카리스에서 나왔는데 그 카리스가 영어로 뭐냐면요, 그레이스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말로는 저 사람 참 카리스마가 넘친다고 하는데 그 말에는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란 뜻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히틀러나 김일성을 보고 야, 정말 카리스마가 넘친다고 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싸움에
이 하나님의 카리스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심령 위에 넘치기를 진심으로 정말로 아멘하며 고백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영적 싸움의 승리는 비결은 바로 나를 대신하여 싸우는 예수님을 바라보자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오아시스인 르비딤에 도착하는 순간에 어떤 큰 어려움을 또 봉착했습니다. 사실 르비딤이라는 곳은 말 그대로 rest area, 그래서 사막의 쉼터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막의 쉼터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없은 겁니다.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물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마실 물이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자 그때까지 참고 견뎌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이 부릴 듯 일어나면서 심지어는 돌까지 들면서 죽일 듯 달려드는 겁니다.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냐고요. 그때 지도자가 아니라 무슨 자? 기도자였던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어떡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17장 4절에서 6절 말씀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에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뭘까요? 기도하니까 물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건 일반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교훈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교훈은 그런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런 능력의 지팡이 나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거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엄밀히 본다면은 모세의 손에 들려진 그 지팡이가 과연 무엇이었으며 왜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지팡이는요, 장차 이 땅에 오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세우신 그 십자가가 그 지팡이를 상징하고 있음을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시선으로 다시 이 르비딤 사건을 바라보면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겁니다. 메말라 아무런 소망이 없는 광야에서 원성과 불평이 난무하는 그 백성들 가운데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앞서 나가게 합니다. 근데 그 뒤를 우리 장로님들이 따라오라고 합니다. 모세는 앞으로 나가는데 어디까지 갑니까? 호렙산을 향하여 바라보고 선 반석 위에 선 순간 너에게 짚어진 그 지팡이를 그 반석 위에 내리고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치는 순간에 200만의 대군이 먹고도 남는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군중 앞에 조롱과 침뱉음과 모든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그 길로 나아가신 그 길이 어디에서 멈추십니까? 갈보리 언덕에서 멈추셨는데, 그 십자가를 세우심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의 그 영적 목마름과 그 모든 양식을 제공해주는 생명의 양식이 그곳에서 터져났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예수 십자가 앞에 붙들고 우리 사랑하는 온 교인들이,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그 행진을 정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 하라고 교회에 세우셨고 그 일 보여주라고 우리를 세워주셨기에 그 십자가는 언제나 진리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서 또 등장하시는 겁니다.
이를 영적으로 바라봤던 고린도 10장 3절과 4절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아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 아말렉 전쟁 가운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는 싸움 속에 우리가 놓쳤던 것이 있었죠. 바로 모세가 잡고 있는 뭐예요? 지팡이. 그게 문제 뭐라고요? 십자가. 그것이 곧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나의 영적 전쟁의 승패는 누구를 바라보는 싸움이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붙잡고 가는 싸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나 그 전장터에서 열심히 칼부림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가 자기가 잘해서 이긴 줄 알까 봐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할 정도로 여호수아의 기전에 단단히 외워 들리게 하라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한마디만 해서 이거 네가 한 거 아니야. 내가 한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언제까지 할 거야.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먼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대대로 싸우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승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이 승리의 니시의 그 승리의 깃발을 언제까지 우리에게 지켜주신다고요? 대대로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가운데서도 그 말 하시더라고요.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래서 목사는요, 이 예배를 마칠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영적 전장터로 나갈 때마다 혼자 하는 싸움 아닙니다 라고 격려하고 힘을 복돋워 주기 위하여 마지막 순간에 뭐 합니까? 손을 들고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영원토록 대대로 함께 하실지어다. 여러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임마엘 되신 우리 하나님이 그 승리를 주셨다는 것 기억하시고, 비록 영적 전쟁을 또 싸워야 되지만은 우리는 이긴 싸움입니다라고 믿고 여호와 니시의 깃발 그 배너를 우리의 삶의 공간에서 휘날리는 그런 승리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 힘을 얻습니다. 주님, 우리의 일상의 현장터에서 나 홀로 싸웠던 연약함을 주님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 기도하며 두세 사람이 같이 모여 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런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미 십자가에 이루신 예수님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의 그 이름을 높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늘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